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크신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고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를 위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죠. 오늘 큰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날씨가 굉장히 무더운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오셔서 주를 위하여 자리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께 있고 모든 영광이 주께 있으며 그 영광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됨을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숨과 아픔과 그리고 눈물과 근심이 우리를 붙들지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덧입어 그 모든 억압과 사단의 역사 어둠 가운데 자유함을 얻어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우리 찬양을 나아갑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강으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강으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주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높이로 내리는 성령 내게로 주옵소서 강으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강으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라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강으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강으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라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강으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으로 성령 이끄심대로 온전한 예배로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고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바라오기는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주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과 나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나의 연약함으로는 주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나의 정말 어리석음으로 나의 정말 주님 앞에 알아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사랑을 구하오니 성령이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예배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온전히 기도를 나가는 것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하늘로 나가시는 것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령을 할수 없습니다. 성령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옵소서. 죽어가고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살고 싶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는 귀한 시간들을 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시고 오늘을 주셨소서. 내게 주신 말씀과 찬양을 구원히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그 세상 것에 그런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내 삶을 돌아보며 그것을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는 가운데 은혜의 하나님, 갈급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메마른 영혼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고 또 환경에 지배받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게 하지 마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온전한 예배자로 성숙해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를 바로 세워주시고 사역자들을 붙들어 주시되 모든 성도들이 그 사역에 동참하게 하셔서 지역과 이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자를 단위에 세우셨으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도입 다하도록 나로 계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 공동체의 생명은 사랑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성경은 부분이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고, 또 그 부분을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을 놓칠 때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것이 뭐 잘했다 잘못했다 그 말이 아니고, 성경을 한 부분만 보아서 은혜를 누릴 수도 있지만, 될 수 있는 한 성경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넓이를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접할 때는 이 고린도서가 굉장히 설교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도 문제가 많은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일단은 전제는 그래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곳이었어요.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에 이 바울이 어디에 있었냐면 에베소 교회에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도 만만치 않은 문제가 많은 곳인데, 그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큰 문제들이 아주 많았죠. 그래서 이 관점으로 일단 좀 보면, 예를 들면 고린도 전서 12장을 우리는 은사장이라 이렇게 불러요.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열심히 나오죠. 그런데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편지를 보낸 건데, 은사 이야기만 했겠는가?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예. 은사 이야기만 했겠는가? 그게 이상하게 느껴져야 돼요. 두 번째,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편지를 보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에요. 그래서 그냥 사랑의 이야기만 그냥 그렇게 우리 듣기 좋게, 우리가 어디 뭐 집에 가훈처럼 모셔다 두게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썼겠는가?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면 부분적으로 볼 필요성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성경은 전체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됐던 목회서신, 특히 뭐 이 서신들을 볼 때 전체적인 맥락을 보려고 하는 건 목사가 유식해서도 아니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 유식함을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그래서 본질이 있다, 이렇게 그렇게만 일단 오늘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에 나타난 말씀부터 13장까지를 이렇게 짚어보면서, 고린도 전서를 쓴 바울의 편지를 성경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잘 전달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인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의 소망,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1절 말씀까지는 바로 은사장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씁니다. 따라서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은사 공동체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교회 공동체,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은사의 사람들이다. 그 모든 사람이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역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자다. 자,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자다. 이 의식이 생겨야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 그러면 그것이 아니면 여러분 교회에 오셨으면 왜 오셨나? 교회라는 것을 왜 왔는가? 내 유익을 위해서 왔다.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를 잘못 오셨어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오려면 교회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에게 유익되는 데가 많아요. 투자하면 돈을 버는 데도 있고 놀러 가면 즐거움을 누리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근본적으로 내 유익을 위해서 온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교회에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가지신 약속과 그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맞지요? 근데 예배드리는 우리가, 교회인들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온다, 그러면 이미 그것은 교회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죠. 사람이 신이 되고 사람의 만족이 되고 사람이 높음이 되는 그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기는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는 사역 공동체이다, 은사 공동체이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란 말은 카리스마타라는 헬라어입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카리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카리스는 아까 우리 찬양팀에서 특송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는 가사가 들어가 있는 찬양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데가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스. 그래서 그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가 카리스인데, 카리스가 내 것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되었을 때를 카리스마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카리스마 있네, 이 말이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저 사람 카리스마 있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반 세상 가운데는 성격 있네, 뭐 리더십 있네, 아니면 그런 얘기인데, 원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 저 사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 이 카리스마라는 뜻은 거기에 있죠. 거기에 복수형으로 타가 붙어요. 카리스마타, 이것은 여러 가지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주셨다, 그게 은사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자, 그러면 은사는 누가 주시는가?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우리가 저 위에 띄우다 보니까 성경을 못 찾으시는 분들에서 좀 기다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바로 그런 은사를 누가 주시는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성령을 통하여 나누어 주신다. 그러니까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선물을 주시고 사역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파워를 주시고 그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유익이니까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영광도 없고 하나님의 유익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그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유익하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예, 우리 찬양을 하는데 우리 찬양팀 많은 사람의 달란트가 다 다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유익을 얻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안내를 보는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유익을 얻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우리 사모가 안내를 보는데 우리 사모가
얼굴 표정이 굉장히 밝죠. 속에는 뭐가 들었는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밝지 않습니까? 밝아요. 우리 동료 목사님들이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는 게 우리 사모는 항상 즐겁다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은사예요. 그 은사는 확실하게 있어요. 밝아요. 그래서 편안하죠. 우리가 유익을 얻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에게 하나님 받은 은사를 통하여 서로 유익을 준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누군가 유익을 얻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두 번째,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가? 로마서 1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잘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견고하게 되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성령께서 너희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 이유는 너희가 견고하여지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그래요.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 믿음을 강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것이 현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새 번역에서는 굳세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 두 번째 목적은 그 은사 때문에 내가 강하여진, 내가 믿음이 생긴다, 내가 굳세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와 그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굳세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의 믿음을 굳세게 하려고 여러분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굳세어진다. 어떤 시련과 어떤 아픔과 어떤 갈등을 느낄지만 내가 교회 공동체 하나님 주신 은사를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고 있다. 내가 강하여지고 있다. 내가 굳세어지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바로 교회를 세우려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은사의 목적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은사는 내가 받건 여러분에게 한 사람도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전제가 먼저 되고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 주신 필연의 조건이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셔서 그 선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대로 살펴보면 바로 그 은사의 목적은 먼저는 서로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할렐루야. 유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 조삼래 집사님은 우리 찬양팀이 찬양하는 찬양을 다 잘 알아요? 잘 몰라요? 그런데 어찌 그렇게 열심히 찬양해? 은사야. 은사. 찬양을 좋아하는 것도 은사야. 찬양을 잘하는 것도 은사, 찬양을 좋아하는 것도 은사. 그래서 내가 우리 권사님들 찬양하는 거 보면 내가 은혜가 된다니까. 여러분의 은사를 통하여 내가 유익을 얻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우리 김 권사님은 들깨 된장국 오늘 끓여왔어요? 끓여왔어. 아니 나 그거 참 먹기 힘드네. 한 6개월 전, 7개월 전에 그거 먹고 싶어서 간절했는데 그 끓여오다가 또 뒤집어 엎어가지고 또 그걸 왜 비닐에다 먼저 뻥 터지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먹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러더니 그냥 몇 개월 만에 한번 맛보는데 은사야. 아, 네, 그냥 어저께 그 소식을 듣고 그냥 하루 종일 배고프네. 섬김의 은사지. 권사님이 어디 그것만 잘해? 섬김과 그리고 그러한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는 거예요. 유익을 얻는 거예요. 그게 은사의 목적이고 그 다음에 내 믿음이 강하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은사,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아주 강하여진다. 할렐루야. 가진 은사 안 쓰면 안 돼. 그래서 목적이 있단 말이지. 목적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제가 말씀드렸지 고린도전서는 그냥 그렇게 은사가 좋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끝나면 이거 나는 열심히 봉사해야지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면 본래의 뜻을 못 찾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은 길게 넓게 정확히 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안다고 하는 거지. 문제는 고린도에 그런 은사자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게바파, 아볼로파.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파. 아볼로는 누구예요? 뭘 아볼로죠 그냥. 그 다음에 바울파, 그 다음에 예수파. 이렇게 네 파가 강력하게 은사 활동을 했어요. 아볼로는 부흥사죠. 성령 충만한 부흥사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따랐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전도자예요. 선교사예요. 그리고 이방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베드로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 목사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목사가 헌금을 드리고 전력을 다하고 바울을 보내고 해서 그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바울이 선교에 씨를 뿌렸지만 그 위에서 후강에서 도와주고 밀어주고 힘써준 사람이 사실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예수만 해요. 근데 이 예수파가 왜 있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파가 제일 선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아니에요. 이 예수파는 다른 의미예요. 오직 예수하고 다른 사람을 다 무시하는 거야. 이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은 미워하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 안에 예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거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에 속한 자와 예수의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파라도 왜 문제냐? 목사님, 예수파는 본질적으로 가장 좋은 거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건데 가장 악할 수도 있어요. 예수파가.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런 은사자들이 많은데 고린도 교회가 무슨 문제냐? 세상에 성령 충만한 아볼로, 그리고 믿음의 반석 같던 베드로, 복음의 순교자인 바울, 그리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신봉하고 따른 예수파, 이 네 파가 고린도 교회에 같이 사역을 하는데 은혜스러워야 되는데 맨날 싸우는 거야. 문제가 이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얘기를 성경이. 은사자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이 은사자들 때문에 교회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세상 그때 당시에 가장 성령 충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다 모여졌는데 이 은사자들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능력이 없고 그리고 아무 유익이 없어요. 왜 그런가? 그걸 말하는 게 고린도전서 13장 시작이에요. 그걸 딱 머릿속에 넣고 13장을 읽으면 다른 얘기예요. 완전 얘기가 다른 얘기예요. 그런 은사자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그런 은사자들 때문에 교회가 아무 능력이 없고 그런 은사자들 때문에 아무 유익이 없는데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움만 더한다. 은사자들이 모여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럽다. 그래서 시끄러워진다. 은사는 있는데 사랑이 없어서 시끄럽다는 거예요. 두 번째 2절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능력도 있고 믿음도 있고 하나님 앞에 가진 달란트는 다 있는데 사랑이 없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니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3절 말씀 나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게도 유익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서. 헌금하고 헌신하고 불사르게 내어주죠. 우리 교회 얼마나 충성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쓰죠.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면 우리가 서로 유익을 누려야 돼요. 아이고 와서 뭐 사랑이 없으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야. 사랑이 없으니까. 열심히 교회를 청소하는 사람들의 손길이 사랑이 있으면 보일 텐데 사랑이 없으니까 서로 그것이 칭찬도 안 되고 유익도 안 되는 거야.
열심히 찬양을 준비하고 정말 열심히 애써서 하는데 어쩌다가 좀 한번 어쩌다 마음에 안 드는 곡 좀 나타나면 그냥 그것이 그냥 마음에 그냥 불편함이 돼가지고 유익이 사랑이 없으니까 유익이 없어. 아무 달란트가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은사 공동체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사랑이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란 말이 이것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믿음이 안 중요하다, 소망이 안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이런 비교의 합법이 아니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능력이 있고 달란트가 있고 돈이 있고 헌신이 있고 충성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워지고 이 사랑이 없으면 능력이 없고 이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생명이 사랑에 있어요. 할렐루야. 교회는 사람이 없어서 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만 충성을 다하며 그렇게 나아가야지. 누구 사람 많아서 목회하는 거 아니고 사람 많아서 여러분 성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저 어디 먼데 사시는 분인지 몰라도 하여튼 어디 먼데 사시는 저 멀리 사시는 분이 내가 교인인데 밤에 이거 십자가 불 좀 꺼 이러더라고. 그리고 십자가는 왜 이렇게 하얀색으로 해놨어? 십자가는 원래 빨간색이지. 어디 사시는데? 나 저기 어디 산다 그랬어요? 예? 여기 스위첸 사시는 분 온 거 아니죠? 스위첸 세상 저 멀리서 우리 교회 십자가가 신경이 거슬릴 정도예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저희 사모한테 협박을 해요. 내가 이 교회 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재능이 없어서 망하지 않아요. 그걸로 내가 대단한 것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요. 재능이 없어서 망하지 않아요. 물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이 없어서. 여러분 바울의 목회 서신을 살펴보면 바울이 한 번도 그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왜 부흥 못했냐고 묻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바울이 성도의 숫자나 크기, 교회의 크기 그 양을 물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바울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출신을 물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말은 자주 했죠.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말은 굉장히 자주 했지만 그 출신 성분을 물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물은 적이 없어요. 그때 우리의 정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의 각 교회의 정치 성향은 정말 치열했어요. 로마의 실권에 있는 그 앞에 줄을 서지 않으면 죽는 시대. 그런데 그 로마를 대적하자니 대적 못하고 그나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 있으면 사니까 그 앞에 줄서기 바쁜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언제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 앞에 서고 그 뜻 앞에 세워진 그런 사람이 드물던 시대에 그렇다고 해서 그 정치적인 성향이 잘못됐다고 한 번을 묻는 적이 없어요. 바울은 부하냐 비냐냐를 절대 물은 적이 없어요. 비난 사람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도 위로 안 해줘요. 풍부에 처할 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되지 라고 오히려 냉정한 말을 해요. 부한 사람에게도 말을 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드려 주를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너희 자랑이 되면 안 된다. 그것이 너희의 무기가 돼서 가난한 사람과 없는 사람을 협박하고 그들의 앞잡이가 되고 그렇게 명예와 영광을 너희들이 취하면 안 된다. 냉정하게 말했던 사람이죠. 학벌의 유무를 비교한 적이 없어요. 본인이 딱 한 번 자신의 학번을 얘기했죠. 내가 이렇게 많이 배우고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똑똑해봐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주제밖에 못 된다. 이 말할 때 딱 한 번 얘기했어요. 그러면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무엇만을 말했는가 여러분 귀 기울여 보셔야 돼요. 믿음이 괜찮은가 물었어요. 성도들에게. 너희 믿음이 괜찮냐? 너희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위로 얻는 소망의 문제가 없느냐?
그 다음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느냐에 이 세 가지 관점 외에는 성경을 쓴 적이 없어요.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바울이 그리 성경에 실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문제가 없는 일이어야 된다. 그 중에서 오늘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의 문제는 치명적인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분량이 있어요. 여러분 서로 비판하지 마세요. 믿음에는 분량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하고 싶으면 그게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게 하나님 영광이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면 되지, 나보다 열심히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또 내가 할 수 없어서 저 사람 열심히 잘하면 저 사람을 칭찬하고 세워주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이지, 내가 못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사람을 모략하고 나쁘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앞에 가서 끄집어 당겨서 자기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교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분량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소망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우리가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낙담할 때가 많잖아요. 가정에서 조금만 일 있어도 예수 생각 안 나고, 직장에서 좀만 있어도 예수 생각 안 나고, 내가 몸이 좀 아프고 물질에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생각 안 나고, 그럴 수도 있다고 성경은 인정하고 그것에 우리의 죄성에 기인하여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그것이 큰 문제는 안 돼. 근데 문제는, 바울이 말하는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문제는 믿음이 좀 부족하고 소망이 좀 끊어져서 때로는 방황하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끝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중요한 것이 사랑인데 우리는 왜 사랑이가 어려운가? 이렇게 사랑이 중요해요. 교회 공동체는 사랑이 중요합니다. 은사 공동체는 사랑이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지켜야 되는데 또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랑이 끊어지면 끝이에요. 이 세상은 얼마나 사랑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정말 사랑하기 어려워요. 사랑을 계속 잃어가면 잃어갔지 사랑을 회복하는 경우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런 사랑을 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사람들이 사랑에 속고 사랑에 우는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감정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근데 여러분의 감정을 그렇게 자신할 수 있어요? 내 감정이 수시로 변합니다. 아침에 감정이 다르고 점심때 감정이 다르고, 자주 바뀌는 사람은 한 시간마다 수시로 그 감정이 변해요. 여러분, 감정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닌 걸 왜 따라가세요? 감정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 감정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 감정에 끌려서 시작했다가 감정이 식으면 헤어지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자랑은 아니지만 지금도 그래도 감사한 게 있어요. 저는 우리 사모를 고를 때, 여러분 혹시 제가 우리 사모를 미모 보고 뽑았다고 생각하세요? 뽑았다니까 죄송하네요. 미투에 올리지 마세요. 제가 말 실수한 겁니다. 우리 사모를 미모 보고 만났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사모가 미모를 보고 만난 거겠죠. 여러분, 제가 우리 사모의 가정 환경을 보고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목회하려면, 교회 개척하려면 그래도 좀 부인이 돈도 잘 벌고 그래야 되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물어보세요. 우리 사모에게. 만난 당일날 결혼하자고 했어요. 처음 만난 날. 제가 했던 말은 그거죠. 전도사가 사귀어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손도 잡고 뽀뽀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이게 전도사가 할 일이냐? 만났으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지. 결혼합시다. 그때 우리 사모가 나한테, 제가 장담하는데 정말로 결혼하기 위해서 우리 집사람의 가정을 물어봤다든지 재력을 물어봤다든지 우리 사모의 재력을 계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랑을 감정으로 접근했다가 감정에 끌려서 시작했다가 감정이 식이면 결국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이 사랑이 식고 사라졌는데 그거 얼마나 버틸 것 같아요? 괜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 자녀 때문에 버틴다. 옛날에는 이게 어르신들은 가능했어요. 자녀 때문에 버텨요.
자녀 때문에. 요즘 시대 자녀 때문에 버텨진다? 아니요. 이미 말이 바뀌었죠. 자녀를 위해서 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은 진리가 아닙니다. 순수하지도 않습니다. 감정은 우리를 속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의 사랑을 가지고 갈 때 상처뿐인 사랑이 됩니다. 여러분, 감정은 아무리 뜨거워도 반드시 식어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연애할 때 뜨거운 감정을 지금도 유지하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요즘 제가 얼마나 안쓰러운지 TV에서 어디 저 전라도 섬에 뭐 거기 가서 밥 해먹고 이런데 그 할머니가 밥을 해주셨나, 그 강호동이랑 그런 친구들이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전라도 분인데 남편이 7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어르신이.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남편 안 보고 싶냐 했더니 보고 싶대요. 그래서 먼저 가서 어떻게 했더니 그냥 그러게 말이에요 이랬는데, 강호동이가 물어서 아이고 할아버지 다시 보고 싶은데 다음 생에도 꼭 그 할아버지가 결혼하세요 했더니 안 해. 얼마나 오버를 하는지 우리 사모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연애할 때 뜨거운 감정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면 그 부부는 굉장히 훌륭한 부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그런 부부가 있다면 여러분, 그게 감정 때문에 유지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혹시 그런 부부가 있지도 않겠지만 있다면 인격적인 배려를 했을 것이고, 수고를 했을 것이고, 헌신을 했을 것이고, 희생을 했을 것이고, 자기 양보를 했기 때문에 그 감정이 상대가 안 식은 거지, 상대방은 죽을 맛일 경우가 많아요. 감정대로 사랑하는 거,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희 아들한테 막 뭐라고 해요. 야단을 쳐요. 우리 아들한테 세상 태평, 우리 아들이 좋은 점이 세상 태평한 일인데 모든 것에 태평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세상 태평한 건 좋은데 모든 것에 태평하면 약간 곤란해요. 시험 기간에 잠을 12시간 잔다든지 이런, 그 마음이 편안해서 저렇게 잠자는 거 아니겠어요? 숨을 떨려가지고 어떻게 잠을 자요? 근데 제가 한 번은 막 뭐라고 그랬어요. 나가서 차를 몰고 나가는데 너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마음에 찔림이 있냐면, 어떤 사람에게 막 퍼보면 내 속은 시원해요. 근데 그 사람은 죽어요. 이런 감정, 이런 쓰레기 같은 감정을 가진 내가 내 감정에 사랑을 맡긴다. 저는 그렇게 못해요. 감정이 식을 때 위기가 와요. 감정이 식으면 서로 갈등하게 돼요. 감정이 식으면 작은 문제도 크게 보여요. 감정이 식으면 그 관계는 끝이 나는 거예요. 사랑이 감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적으로 답을 해드릴게요. 사랑은 감정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사랑이 감정이 다가 아니고 일부분이에요. 사랑은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은 선택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사랑은 선택이다. 크게 하세요. 사랑은 선택이다. 제가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성경적 사랑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이 선택이라고 했는데 뭘 선택하는 것이냐? 바른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감정이 아니고 선택이라면 그 선택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걸 선택하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미워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뭘 원하세요? 아니,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미워하는 것과 사랑하는 게 뭘 원하세요? 사랑하는 걸. 왜? 그래서 우리가 밉지만 사랑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성을 내기보다는 온유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성을 내는 것과 온유한 것을 하나님은 뭘 기뻐하세요? 온유한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온유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포기해버리고 싶지만 참아주기로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믿음이 항상 무너지지만, 기대가 항상 무너지지만 믿어주기로, 기다려주기로 선택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저는 사랑이 선택이라고 봐요. 여러분, 그런 선택을 열심히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편을 참아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모든 대상을 대할 때 옳지 못한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미워하느냐 사랑하느냐를 놓고 사랑이 감정이 아닌 선택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린 미워하기로 선택해버리죠. 우린 성을 내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우린 포기하기를 선택합니다. 우린 기다려주지 않기를 선택합니다. 인간적으로 오죽하면 그럴 선택을 했겠나 싶어요. 인간적으로 오죽하면. 어제 저녁에 저는 이렇게 라면을 잘 먹는데 우리 현우 형제하고 성일 형제가 작당을 해가지고 라면을 끓였다고 라면 먹으라고 그래서 나는 아무 지역 없이 설교 준비하다가 라면 먹으러 올라갔어요. 라면을 먹다 보니까 뭔 축구를 틀어놨더라고요. 축구. 근데 벨기에하고 잉글랜드 축구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사람들이 이거 몇 대 몇이야? 내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1대0, 1대0이래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벨기에가 1, 잉글랜드가 0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라면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유, 잉글랜드 떨어졌어. 그랬더니 나한테 현우 형제가 누가 어떻게 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지금 잉글랜드 떨어져가지고 이제 준결승전 할 거야. 그랬더니 이게 준결승전이에요. 그러더라고. 이게 3, 4위전이에요. 그러더라고. 3, 4위전이라고. 이미 그래서 내가 난 몰랐지. 3, 4위전을 하는지. 내가 큰 죄졌어요? 그때 우리 막내가 하는 말이 목사님하고 대화하지 마. 환자는 치료해야 되는 거지 상대할 상대가 아니야. 이쯤 되면 환자야. 아니 다 지금 라이브라고 써있고 시랑 보고 있고 지금 이게 3, 4위전이고 지금 잉글랜드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3, 4위전 하고 있는 거 우리가 다 알고 그래서 벨기에가 1등으로 앞섰는데 그걸 와가지고 굳이 잉글랜드는 떨어졌느니 뭐 언제적 얘기를 좀 하고 있는지 혼자만 잘나가지고 그렇다는 뜻인데 내가 그렇게 나한테 그러다 환자는 상대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치료해야 될 대상이야. 내가 오죽하면 농담삼아 하는 말이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나 싶어요. 그래도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하기를 선택해야 돼. 성내기보다는 온유한 걸 선택해야 돼. 포기하기보다는 참아주기를 선택해야 돼요. 못 믿겠지만 믿어주기로 선택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잘못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든 건 이해를 하겠는데 여러분이 그런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부부 간에 교회 성도와 성도 간에 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관계 간에 내가 지금 참아주고 있고 또 믿어주고 있고 또 내가 한번 넘어가주고 있고 내가 온유하고 있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공들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하나님의 요구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다면 여러분 잘 살고 계신 것이고 적어도 성경적으로는 잘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이제 읽어보는 거예요. 다른 시각으로 보여지게 돼요. 자,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 7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저를 보세요. 이게 무슨 말로 들려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걸 선택하라고 하는 명령이다. 참지 못할 일이 있거든 이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너희에게 오래 참으라고 오래 참을 것을 선택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온유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시기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교만하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무례히 행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사랑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사랑을 선택받는 것이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사랑이 바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진리와 기뻐하고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라고 하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을 우리는 듣고 있는 것이다. 사랑은 우리 가정의 생명입니다. 언제까지 감정대로 그 사랑을 대하실 것입니까? 사랑은 우리가 몸을 맞대어 가는 이 세상의 생명줄입니다. 언제까지 그 사람이 한 대로 갚아주면서 살려고 합니까? 사랑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생명입니다. 언제까지 그 감정대로 그 사랑을 대하시려고 하십니까? 감정은 변하고 실망하고 깨지면 그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 교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사랑을 내려주실 때 우리의 감정에 맡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성도는 하나님 내리신 그 사랑의 명령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좋은 은사가 있고 우리가 한 지체에도 사랑이 없고 사랑이 사라져가고 있고 그래서 큰 소리가 나고 그래서 능력이 없고 그래서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감정이 쌓이고 그 감정들이 사랑의 본질이 되어 결국 사라지고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사랑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감정으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대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 7절을 여러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사랑의 명령을 행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래 참길 바랍니다.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길 바랍니다. 무례히 행치 않길 바랍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길 바랍니다. 성내지 않길 바랍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불의를 기뻐하지 마십시오. 진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딜 수 있는 사랑의 명령을 여러분이 행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할 때 분명히 문제는 생깁니다. 언제까지 내가 양보해야 되나? 언제까지 내가 견뎌야 되나? 내가 언제까지 참아줄 수 있을까? 내가 언제까지 화내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온유하게 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을까? 언제까지인가?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사랑과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 내 가정을 향하여 내 공동체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세워가는 그 사랑을 베풀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대처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충분히 채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히 채워지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분히 채워지면 여러분 분명히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말씀 따라 여러분이 그 사랑의 명령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하여 그 버티기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하고 수고하고 힘쓰고 애를 쓰고 있으면 그런 모든 자들이 지칠 때마다 우리 주님은 주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변하지 않고 식지 않고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 넘쳐야 됩니다. 사랑이 약해지고 이 사랑이 실패하고 이 사랑이 힘을 잃었을 때 하나님의 은 아래 나오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할 수 없거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누리는 여러분 돼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동성애를 이해해 주자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직접 한 얘기예요. 우리 목사들 사이에서도 동성애를 이해하지 못하는 목사가 사랑이 없는 목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성 간의 사랑이 정상이라면 동성을 사랑하는 비정상한 사람이 된 그 동성애자들의 심정은 오죽하겠냐. 그런데 누구를 사랑하는 일이 자신들의 뜻대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냐. 목사가 그것도 이해 못 해주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참을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이 비겁한 사람들. 알코올 중독도 어쩔 수 없어 술 먹는 겁니다. 도박 중독도
안 하면 못 견디니까 도박하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어서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코올 중독이 어쩔 수 없다고 해서 술을 계속 먹일 수는 없습니다. 도박도 어떻게 절제가 안 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도박을 계속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폭력이 습관됐다고 해서 그 폭력을 묵인할 수는 없습니다. 어찌할 수 없다고 해서 동성애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사라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대로 살지 마세요. 그냥 느끼는 대로 살지 마세요. 사라지는 대로 살지 마세요. 우리의 삶은 진리 가운데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위해 서야지 여러분이 그냥 사라지는 대로 막 사지 마세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랑을 포기하는 순간 나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공동체도 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감정으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며 실천하며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기 힘들거든 여러분이 풍성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오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 고통의 눈물 닦아주신 자비하신 아버지 찬송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내가 약할 때 주 능력이 날 붙들어 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 고통의 눈물 닦아주신 자비하신 아버지
되시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감정에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의 명령을 기억하여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명령 앞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우셔서 그 부족함으로 허덕이는 사람이 아니고 불쌍하고 연약한 자들, 아픈다고 상처받는 자들을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죄악과 어둠을 향하여 사랑의 아름다운 전도자로서의 부족함이 없게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채워달라고, 주님 내가 사랑의 전도자 되게 해달라고, 그 사랑으로 가정을 구하고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구하고 그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를 구하는 사랑의 귀한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워주시고 회개할 것, 벗어버릴 것, 넘어지고 아버지 우리가 사단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는 모든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시고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감정에 맡겼던 우리를 회개합니다. 내 감정대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내 감정대로 나갔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셨습니다. 온유하길 명령하셨고 그리고 성내지 않기를 명령하셨고 그리고 끝까지 참기를 명령하셨고 견디기라고 명령하셨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족함이 없이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가 부족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감정에 치우쳤고 감정 때문에 포기했고 그 감정대로 행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이 시간 순종합니다. 그 사랑의 명령 따라 내 가정에, 그 사랑의 명령 따라 이 세상에, 그 사랑의 명령 따라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명령 따라 아버지 교회를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셔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했으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했으면 이 시간 회개하고 나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참으며 정말 성내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리인 작은 자로 아버지 주님의 명령을 받은 사랑의 명령자로 그 사랑의 전도자로 이 땅에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자복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 성령께서 저들의 물리를 위하여 주시고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영혼들, 주의 성령 앞에 나오는 귀한 영혼들 위해 아버지의 복된 마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명령 앞에 나아가 아버지 치료받고 승리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내게 사랑을 보여주옵소서.
주님 은혜에 은혜를 주옵소서. 내 안에 가는 넘치니 나 부족함 없으니 나의 마음 나의 영혼 거룩한 사랑을 드리며 주의 길을 걸으니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질 것도 많고 문제 삼을 것도 많고 억울한 것도 많고 그래서 그 사랑을 놔버리고 싶고 그 사랑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날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랑을 감정에 맡기지 않고 사랑하라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사랑의 명령을 새롭게 받아서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하나님의 귀한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소망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하늘소망교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께서는 방문 카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함께 축복하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 드립니다. 수요 기도회는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30분에,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5시 30분부터 드려집니다. 주중에도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전도 시간은 오후 5시입니다. 전도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토요일 오후 5시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유초등부 화수학당 물놀이가 8월 4일 뚝섬 수영장에서 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는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에서 있습니다. 여름 행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목장에서 8월 6일부터 8일까지 천마산 기도원에 다녀옵니다. 목장은 소중한 성도 공동체의 모임이며 또한 소중한 예배입니다. 오늘 오후 목장 모임은 오후 2시에 있습니다. 하수목장은 402호, LMS 목장은 401호, 다바오 목장은 목양실에서 모입니다. 다음 주일 기도는 장윤미 성도입니다. 여러분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이 넘치고 넘치나 그리고 그 감사함을 알고 깨닫고 그렇게 마땅한 것을 알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갚아가지 못하고 그 은혜를 갚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작고 부족하지만 이 예배 시간에 정해진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리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감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정말 이 드린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진정이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이 헌신이, 이 헌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주님의 축복의 길이 열리는 길에 우리 성도들이 사용받고 복을 얻길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은 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자들이오니 하나님께서 늘 붙드셔서
저들의 삶에 아버지와 저들의 감사만큼 더 풍성한 감사가 넘치도록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뿐만 아니고 주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애쓰며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을 쭉 기억하셔서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저들을 동일한 축복과 은혜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고 주의 복음의 일들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물질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삽니다. 하나님,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 되어서 반드시 회복될 가정과 회복될 세상과 회복될 교회를 꿈꾸며 이루는 축복의 성도들의 삶이 한 주간 되어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단 마귀 어둠의 권세, 악한 것들이 이 한 주간 성도들을 덮치지 못하도록 우리 주 예수와 주님의 성령께서 지키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축복 함께하여 주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명령을 진리로 알고 가정과 세상과 교회의 그 사랑을 지키기로 소원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하나님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